찬양 감사합니다.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 다들 마음이 분주하시고 또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젖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도 수요 2부 기도회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전에 뜻밖에도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무드셀라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왜 무드셀라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 동의하세요?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지금 2020년인데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부터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려시대인데, 여러분 고려시대 때 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강화도로 임금이 도망도 가고 그런 어려운 일도 겪었고, 이성계 장군이 나라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 중간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이런 거 일어나고 그거 다 겪는 거예요.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거 다 겪고서야 이제 와서 죽을 때가 된다. 와, 그러면 그게 좋은 거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무드셀라를 좋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드셀라 좋아하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이 왜 저렇게 환자로 넘쳐납니까? 결국은 아파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따져서 물어보면 다 죽지 않으려고 간 겁니다. 그냥 단지 아프기만 해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다 나중에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아프려고 간 건데, 따져서 말해보면 안 죽으려고 간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무드셀라를 좋아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무드셀라도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무드셀라를 생각해 보면 그게 궁극적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좀 오래 사는 것은요,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오래 살았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 아프게 일찍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같은 층에 장신대 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신대원에 온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복도에서 오며 가며 만나고 또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소문이 나기를 그 전도사님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이 없으면 그 학생에게 가서,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책을 빌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얼마나 아끼는지 밥을 굶어 가면서라도
책을 사서 모은다 하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고향이 저 호남 쪽 어디 시골인데 가난한 농촌에서 이분이 태어나셨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와서 목사 될 꿈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학부부터 다녔으니까 한 나이 19살, 20살 때부터 학부 4년 이제 다니고, 이제 신대원 이제 2년 다니고 이제 3학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26, 27 뭐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신대원 3학년 가을이 되었을 때 저는 2학년이고, 그때 이제 그분이 결혼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분을 가깝게 지내진 않아 가지고 결혼식에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11월 달쯤 됐는데 결혼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이제 나갔다고 그래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 천호동에다가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해서 기숙사에서 그분이 나갔다고. 근데 그분은 이제 군목 가도록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목 가는 분들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을 가는, 우리랑 일반 신학생들하고는 조금 그 밟아 나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2월 달이면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안수를 받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일정이 쭉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월 달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끝났고 11월 달에 결혼도 했고, 결혼한 지 2달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도 받고 신대원도 다 마치고 이제 군목으로 가셔야 되는 분인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는 못 갔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때 장신대, 그땐 총장이라고 하지 않고 학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박창한 목사님이 학장이셨어요. 요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셔서 얼마 전에 이제 부고가 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박창한 목사님 하나님께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박창한 목사님 가문은 5대 목사님 가문인가 그래요. 대단한 가문이죠. 아버님은 순교자이셨고 참 깨끗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사랑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학장 목사님께서 그날 오셔서 장례식에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면서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것 같으면 왜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그래서 끼니를 굶어가면서도 책을 사서 모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학부를 다 졸업을 하고 신대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준비가 100% 갖춰졌는데 어쩌자고 지금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많이 우셨던 게 생각이 나요. 거기 장례식에 갔던 학생들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23살밖에 안 된 2달 전에 결혼한 그 자매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그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오랫동안 그 전도사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 같이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끼니를 굶어가면서도 책을 사서 공부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다 됐는데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셨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젊은 나이에 병으로 투병하다가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이들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게 잘 사는 인생인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도 어떤 틀이 있고 그 틀에 비교적 8, 90%라도 맞춰서 살면 그 사람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틀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취직할 때 되면 취직하고,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되면 또 애들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되면 또 결혼시켜서 사위도 맡고 며느리도 맡고, 또 때 되면 후손이 태어나서 손자 손녀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짧지 않게 그저 적당한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그분 복 받고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 본인이 원한 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본형 인생에 어느 정도는 맞춰 가지고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때 학교 들어가려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죠. 내일이 수능 시험 치는 날인데 다들 거기다 목매 걸고, 부모님들도 다 같이 고3이 돼서 같이 재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리죠. 또 여러분,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가지고 그 틀에 잘 못 맞추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꼭 인생 낙오한 것처럼 좌절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래서 조금 심지가 굳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완전히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인생의 실패자처럼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이 뭘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가끔 어떤 사람은 기본형에 맞춰서 살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특출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때 돼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남들보다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때 돼서 취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직장보다 보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분야에 종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다 와, 성공했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만 두면 그 부모님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죠. 너무 좋아서 자식 자랑하느라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일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같은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이제 일반 성도님들하고는 걸어가는 길이 다르니까 좀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때 되면 공부하기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또 때 돼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먼저 결혼하고 목사 된 게 아니라 목사 먼저 되고도 결혼 못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인을 통해 구제를 해주셨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때 되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회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때 되면 자식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내가 이렇게 목회 과정을 밟아가다가 교회 별 시험 들지 않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다가 때 되면 건강하게 내가 은퇴해서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 우리 목회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의 예에서 보듯이, 혹은 또 종종 다른 예에서 보듯이 아직도 일할 게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시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가는 인생이 뭔가 하는 거를
자꾸만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없었던 질문, 그 전도사님의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일들, 하나님 왜 그렇게 일찍 그분을 데려가셨나, 해답이 없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저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대답은 이겁니다. 결코 그 전도사님은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런 대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아직도 젊은데 많이 아파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실패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 하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틀이 있었어요. 그 틀에 잘 맞춰서 살면 그런 대로 산 거고, 그 틀에 못 맞춰서 살면 이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전도사님의 떠난 일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시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지 말자. 그럼 어떻게 시각을 바꿔서, 시선을 바꿔서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을 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주서서 봅니다. 한 170cm 되겠네. 한 2m는 되겠어. 운동선수였나? 이렇게 우리끼리 봅니다. 그냥 우리 높이에서, 우리 눈높이에서 보죠. 그러니까 뭐 큰애, 작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높은 데서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데서 내려다 보시면 크고 작은 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이나 조금 일찍 떠난 사람이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인생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게 다 실패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완성으로 끝나는 음악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미완성임에도 전달해주는 감동은 완성된 곡들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짧아 보이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수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두셀라는 한 인간에 불과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무두셀라보다는 더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겨우 33년 정도 계셨어요. 그 33년은 우리들의 생애보다도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짧은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실패라던가 그런 말씀을 요만큼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짧지만 완성이었어요. 짧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짧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00% 이루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이 좀 달라지고 그런 죽음에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보니까 성공인 것 같아, 실패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짧게 살아도 그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조금 힘도 써야 되고, 뭐 가지는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래야 그게 성공이야.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에 기도를, 하나님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이렇게 하는 인간적 입장에서의 기도, 그 기도를 점점 줄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그거를 찾아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 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의 생명을 부여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우리의 길을 가는 건데, 이렇게 걸음을 걷다가 내일 아침에 끝날 건지, 한 10년 남은 건지, 아직도 오래 남은 건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쭉 가는 건데요,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래서 누구보다 길 수도 있고 누구보다 짧을 수도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누구보다 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짧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면 가장 복된 인생은 뭐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다시 해보게 될 때 그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있는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안으로 초대받고 살다 가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게 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축복 속으로 초대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 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길게 살지 않아도, 대단하고 유명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아무 여한이 없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분한 축복된 인생, 그거를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분도 계시고 병약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행복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란 분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밥을 먹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숨을 쉴 때, 길가의 풀 한 포기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고 누리며 살다 가는 사람하고, 아무리 고대강실 큰 집에서 권력을 누리고 대단하게 살아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그 가치, 인생의 그 행복함과 그렇지 않은 게 천양지 차이죠. 여러분, 세상은 결국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사랑의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그 축복된 사랑의 틀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갈등하고 적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상모략하고 그러면서 밟고 일어서서 자기 이름 더 내보려고 하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그 틀에 자기를 100%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 속에 끼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온갖 중상모략, 권모술수,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가운데 피를 흘려가면서 거기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거기서 무슨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어요? 짧게 끝나는 인생인데, 그래서 권력을 가져봤자 권불 10년이라고 그러고 돈을 가져봤자 다 놓고 떠나야 되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석학이 돼도 마지막에는 기억력이 다 없어져서 배웠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오는 거고, 괴력이라고 할 만큼 체력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숟갈 들 힘도 없어지는 게 그게 인생인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한 분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을 생각해 보면, 짧게 살다가도 그 사랑 안에 살다 간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아름답게 산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일찍 가셨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공부했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으로 밥을 안 먹고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군목되려고 노력했고, 그분은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 갔으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니까요, 훨씬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졌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원하는 걸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와 쫓김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때가 없으시거든요. 단지 그걸 어리석어서 알지 못할 뿐이고 그 사랑의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1948년에 루마니아의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53년도까지인가 56년까지인가 이렇게 갇혀 계셨어요. 그러다가 잠깐 2, 3년 풀려났었어요. 그러다 59년도에 다시 투옥돼 가지고 6년 동안 더 갇혀 계셨어요.
나중에 그 고문을 많이 당하고 괴로움 당한 그 당신의 몸을 미국에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증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불렀죠. 서방 세계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그분이 루마니아에서 서방 세계로 나중에 미국에 오셔 사시다가 2001년인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근데 그 공산 정권이 루마니아에 들어서 가지고 이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독방에서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한 번은 교도소에 있는 모든 재소자들에게 가족을 면회하는 특별 무슨 축제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서 다 씻기고 깨끗이 면도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그 전에 며칠 전에 쓰게 했대요. 그 편지를 다 보내서 몇 월 며칠은 가족들 만나는 날이니까 오라. 그래갖고 재소자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기뻐서 편지를 써서 다 줬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씻고 다 면도하고 가족 만날 기대에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죠. 이 목사님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하려고,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고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만났다고 애를 만났다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만나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날의 모든 일정이 끝난 거예요. 간수가 와가지고 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이 목사님이 써서 준 편지는 이 사람들이 보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족이 올 줄로 알고 부풀어 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 실망하신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편지를 안 보낸 걸 모르죠. 이 목사님은 보냈는데 가족이 안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너를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고문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성기에다 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는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면서 예수님도 다 끝난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면회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분은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독방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진하게 느꼈노라고. 그들은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성기에다 대고 외쳤지만 그 확성기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진하게 느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남을 밟고 일어서서 좀 이름 좀 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적이라고 삼고 아웅다웅하는 바로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 속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받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서 어떡하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문하듯이 열매를 못 맺는 너는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받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10절이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뒤집어 읽으면 더 은혜가 돼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를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은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건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너희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대단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고 또 우리 보고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안에 성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와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이제 제가 2살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오셔서 저를 키워주신 건데요, 근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그 이전의 인생을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는 건 알고 저 만주, 지금의 심양인데 봉천의 그 서탑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도 알고 몇 가지 알지만 그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몇 개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러죠. 저의 누님이죠. 6.25 전쟁이 나던 해 12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2살 된 누나가 전쟁에 폭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파편이 튀는데 파편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12살 된 딸이 피투성이가 된 방에다 이렇게 눕혔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의식은 남아있고 말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누나가요, 제 어머니에게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 나는 기뻐요.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게 돼서 기뻐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저희 어머니에게 꼭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네 누나가 그렇게 폭격을 맞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주에서 그 서탑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또 믿음 생활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예배도 잘 안 갔는지 뭐 자세한 말씀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누나가 마지막으로 숨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나는 슬프지도 않고 주님 만나러 가니까 기쁘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정신 차려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저 통영 앞바다 쪽에 있는 한산도 섬 거기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를 키우시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건 누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나가 남긴 그 마지막 이야기로 인해서 어머니 당신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말로만 들어서 전혀 사진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누나가 그때 12살이었으니까 6.25가 지금 70년 됐으니까 살아있으면 82이겠네요. 그죠? 그 누나가 남겼다는 마지막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온몸이 피투성이 돼도 슬프지 않고 기쁘고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기쁘다. 여러분 그거 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누나의 마음속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이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받는 기쁨으로 남은 인생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우리도 가던 걸음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주님 사랑받아서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 가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뭐 우리가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대단한 이름을 남기고 가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 그거면 성공하는 겁니다. 뭐 굳이 90년, 100년, 100년 넘게 장수하지 못해도, 뭐 대단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떠나시고, 배우자 두 사람 중에 한 명도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이렇게 다 떠나고 가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친구도 많았지만 다 떠나고 나면 만날 친구도 없고, 수첩에 전화번호가 많이 적혀 있어도 걸어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갈수록 외로워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축복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전달해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그 기쁨, 그걸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식을 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날 것이에요. 세상의 화장품은 아무리 발라도요 또 닦아내야 되고 피부가 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화장품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인생의 기름기가 흐르게 하고 감격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저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속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